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8절입니다. 이사야 19장 8절 988페이지 988페이지 이사야 19장 8절 다 같이 8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슬픔, 피곤해서 자유를, 영적 슬픔에서 또 피곤해서 자유를. 그동안 영적인 슬픔과 또 영적인 피곤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론을 짓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슬픔과 피곤에서 자유란 말이 있는데, 자유를 달라. 자유가 없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자유가 이렇게 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자유를 달라. 차라리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 잘 죽겠다. 그 정도로 자유가 중요한 거고,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찬송가에 보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얽매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래서 죄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보다 더 큰 심판은 없죠. 우리가 나라에서, 법원에서, 재판에서 심판할 때 보면 최고의 형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최고의 형이 사형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망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없는데, 지금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그동안 배워봤지만 슬픔이라는 것, 영적 슬픔,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으로 슬픈 자, 영적으로 피곤한 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13장 6절로 8절 6절 8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애곡이란 말은 슬플 애자예요. 슬플 애자. 이거 슬프다 그 말이지. 슬플 애자, 곡할 곡자, 슬피 운다는 거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날, 이게 무슨 날인지 뒤에 계속 읽어보면 나오지요. 왜 애곡하라고 그러느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전능자가 누구지요?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전능자란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자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이 임할 것이다. 멸망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멸망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자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멸망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말이죠. 그들이 이제 주님의 날, 주님이 심판하는 날, 주님이 멸망시키는 날이 다가오니까 멸망받을 자들은 놀라며 또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그래서 놀라고 괴롭고 막 슬픔에 사로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라. 막 얼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그런 같은 표정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멸망하시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다가오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고 슬프고 괴로워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기쁘지요. 멸망받을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예를 들어서 또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빨리 오실수록 기쁘지요. 근데 멸망받을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온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즉 미래적인 내용인데 주님이 곧 오시게 되면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할 때 멸망받을 자는 이렇게 슬프고 피곤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영적 슬픔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하루는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하루 종일 놀았대요. 하루 종일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하기를, 야,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지를 몰라. 야, 너 내일도 몰라?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을 몰라.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살다 오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가 이제 하루살이가 죽었으니 같이 놀 자가 없잖아. 그래서 개구리를 찾아가서 개구리하고 놀자 그래 놀았어. 노는데 지금 요즘이 날씨가 어떻습니까? 추워지지. 그러니까 놀다가 개구리가 하는 말이, 야,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못 만나겠다.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라 했어?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내년이 없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살이 하루 살다가 죽듯이, 메뚜기 한 해 살다가 한 해로 끝나버리듯이, 인생 살다가 인생을 끝나버리는 자는 내일이 뭔지 내년이 뭔지 미래가 뭔지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개구리는 내년을 잘 알아.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개구리가 내년이 있잖아. 그 내년이 있으면
개구리가 이제 추우면 어디로 가야 돼? 추우니까 춥지 않은 곳으로, 뭐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나야 되잖아. 근데 아니 그냥 노는데 눈이 팔려가지고 그냥 겨울 준비를 못했어. 갑자기 그냥 북쪽에서 한파원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죽어라 이거 죽어라고 막 집찾다가 얼어 죽었대. 그럼 또 내년이 보장됐어 안 됐어? 보장 안 됐잖아. 그래서 내년이 있는 자라도 자기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해야 돼, 예비 안 해야 돼? 예비해야 되지.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42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첫 번째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개구리가 조금 전에 준비해서 안 했어요. 내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안 해가지고 내년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도 천국이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있지만 우리가 예비하지 않으면 천국 가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내년이 있는 개구리도 교만만 떨고 준비 안 하면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내년이 있다, 천국이 있다, 우린 천국 갈 것이다 라고만 하고 예비하지 아니하면, 준비하지 아니하면 개구리가 내년은 있는데 내년을 보장받지 못하듯이 우리에게 천국은 있으나 천국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리석고도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뭐 생각지 않는 때 또는 생각지 않는 날, 뭐 같은 말이죠. 생각지 않는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 인자가 오리라. 어떤 예수님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온다고 하는 것은 부활 승천했다가 재림하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뭐 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생각지 않는 때, 이 말은 예비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뭐랄까 둔해, 우둔해. 그리고 요즘에 보면 늘 말하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요 말은 하면서도 전혀 예비하려는 그런 신앙이 없어. 또 예비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시켜야 돼. 예비하는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 예비하는 말씀이 없으면 어떤 처녀가 된다? 미련한 처녀가 된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로다 할 때 신랑을 맞이해서 예비하였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뭐 하지 않았어요? 예비하지 않다가 신랑이로다 하니까 그제서야 등불이 꺼져가네. 이래서 기름 준비하라 그랬구나.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신랑은 와서 갓버리고, 나중에 와보니까 혼인잔치에 문이 뭐였더라? 닫혔더라. 아무리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문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우리 주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50절로 가봅니다. 24장 50절로 51절 말씀 보면
44절에는 생각지 않는 때, 그런데 여기는 생각지 않는 날,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생각지 않는 날이란 말은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인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러 엄히 뭐하고, 누굴 지금 엄히 때리는 거예요? 네? 준비 못한 자, 준비 못한 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라는 법률자, 외식하는 자에게 심판하는 법에 따라서. 죄인은요, 세상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면 법에 따라서, 몇 조 몇 항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심판할 때 뭐에 따라서? 외식하는 자 율에 따라서, 외식하는 자의 법에 따라서. 근데 이제 외식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23장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24장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 응? 전도 한 사람 하게 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어. 그러면 그 외식한 자가 어떤 외식하는 짓을 했길래 그렇게 천국도 못 가고 그렇게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걸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 우리는 좀 달라. 우리나라 문화는 이렇게 장례하게 되면 무덤이잖아요. 덤 이렇게 해서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외국에는 잔디 없어. 예수님 무덤도 보십시오. 그냥 굴에다가 돌문을 해닫고 그랬지, 무슨 거기에 잔디 심고 우리처럼 무덤 이런 게 없어.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특히 유대인들은 문을 해닫아요. 문을. 왜 그러냐?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문 열고 나온다 이거지. 우리는 죽으면 끝나버려. 산다고 다시 산다는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문이고 뭐이고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한 번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달라.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요즘에 보면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덤이 없더라고. 요즘에 보면. 옛날에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굴이 있어가지고 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렇게 돌문을 해닫고 이랬거든. 그럼 거기다가 회칠을 하는 거야. 회칠. 오늘날 말하면 페인트 칠하듯이 싹, 겉은 얼마나 깨끗하고 예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근데 속에는 시체가 어떻게 돼? 썩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겉은 아주 그럴싸하게 예쁘게 칠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속에는 시체가 썩듯이, 너희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속에는 죄가 가득하고 외식이 가득해서 속에는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나 구제했다고 자랑하는 거지. 겉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만 알면 되지.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뭐 할 때에? 외식하는 자요, 성전 어귀에 서서 다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문을 거꾸로 잠그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한테 기도해요, 목사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골라 잡어. 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목사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미신 믿는 사람처럼 어떤 무슨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손이 발이 비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식으로 하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도.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날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 그냥 아무거나 막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보이는 기도를 보고 보이는 기도를 하려고 모인다든지, 이건 다 외식하는 거야.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가증한 기도는요, 기도 안 하는 건 못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야.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금식할 때도 또 나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금식할 때도 사람들은 자기가 금식하는 것처럼 일부러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볼 때 전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거기 기도원 갔었는데, 예전에 청년 당시에 그곳에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기도했던 거기에 어떤 여인이 머리가 꼬리뼈 있는 데까지 내려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거기 샘물 흘러내리는데 그 아래다가 물을 막아놓고 물이 있는데 거기서 머리를 감으시더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때인데 금식을 3일 금식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적이거든. 그러니까 집사님들과 같이 가서 어떤 분은 일주일 금식, 어떤 분은 열흘 금식하고, 저는 그냥 처음이니까 3일만 하라고 그러더라고. 난 내가 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그래. 3일만 하라고. 야, 3일 금식하는데 처음 했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근데 보니까 그분이 머리를 감는데 아침에 이렇게 물 먹으러 샘물로 갔더니 누가 묻지도 않는데 하는 얘기요. 날 보고 금식하냐? 그래서 네. 전 아주 초신자 중에 초짜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네. 며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3일 금식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40일 금식한대. 40일 금식하는데 지금 세 번째 40일 금식하는 거래. 40일 금식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지금 세 번째 금식하네요. 누가 물어? 이런 것들이 금식을 해도 이건 잘못하는 거라면, 이게 외식하는 거란 말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그리고 금식도 무조건 금식을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이러이러할 때 금식을 하고 돼 있어. 무조건 금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그때는요, 자관 성경을 내가 초신자니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신처럼 보이더라고요. 40일을 금식해? 그것도 지금 세 번째나? 와, 그래서 저는 3일 금식하는데 이틀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들어와가지고 한쪽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 저도 40일 금식하게 해 주십시오. 3일째 가서 3일 금식인 3일째 끝나잖아. 3일째 가서 얼마나 배고픈지, 주여 이제 금식은 그만하겠습니다. 40일 금식.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또 뭐인지 유예식하는 자예요. 너희가 헌금을 할 때 하늘에다가 쌓아두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뭐 교회에다가 헌금 낸 것처럼 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지, 교회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다 부서가 있으니까, 또 교회에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속옷을 선물했어요. 속옷을 선물해서 고맙다고 받았죠. 근데 올 때마다 입었니? 날 보고. 줬으면 내가 그 다음에 입든지 그건 알아서 할 테지, 뭐 입은 걸 잠깐 확인을 해. 그럼 내가 벗어 보여야 돼? 선물한 걸 끝나야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되는 것이지. 그럼 어디다 썼느니 뭐 했느니 그따위 소리를 하면 되겠냐고. 그게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요? 참 이런 믿음 없는 자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이런 것이 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외식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해 준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인데 뭘 자꾸만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배를 안 했어. 예배 안 했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안 했는 거지. 그게 외식하는 자의 유래 처하리니.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고 예배하라고 쓰면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 외식하는 자의 유래 처하리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뭐라고 했어? 거기서 슬피 울며잖아. 지금 오늘 영적 슬픔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 예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자들이 뭐합니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거보다 더 슬픈 거 없잖아요. 황소도, 아주 불황당 황소 같은 그런 황소도요, 도살장 앞에 가면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도살장 앞에 가면. 근데 이제 심판받아서 영원히 사망 지옥의 심판을 지금 받게 생겼으니까 그냥 슬피 울면서 뭐라고? 이를 갈미 쓰리라. 왜 이를 가느냐? 아니 열심히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더니, 아니 예배하라는 말씀이 들리길래 그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열심히만 믿으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믿느라고 열심히만 믿었는데 준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일을 가는 거지. 그래서 일을 가는 거야. 슬프면 일을 가는 거야. 네 말만 들었더니 그냥 내가 이렇게 심판받겠다고. 그래서 일을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을 필요 없어. 따라합시다.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자.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되지. 그냥 목사라고 목사 말만 믿지 말고,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찾아 보여주니까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자. 할렐루야. 그럼 예배하라면 예배해야지. 주님 오신다 말은 하면서도 하나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 볼 때 믿는 겁니까? 주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았거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네 마음에 믿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뭐하고? 예배하라는 거지. 따라합시다. 예배치 못한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게 영적 슬픈 자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쁘지, 그죠? 우리 주님 오시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지. 신부가 신랑이 이로다 그러면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슬퍼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어디 있나요? 나 요즘에 줄에 서다 보면 신부가 더 그냥 옛날하고 달라. 요즘에는 그냥 싱글벙글 저서부터 입장하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막 입장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신랑 대신 맞이하는 신부들은
기쁨으로 맞이한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서로 가볼까요? 6장 20절. 246페이지. 로마서 6장 20절 246페이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 말은 죄의 종이란 말은 자꾸만 죄가 주인이 되고 나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주인이, 종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처럼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가 하라는 대로 죄만 짓는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병원에 어떤 사람이 가지? 아픈 사람이 가잖아.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런 말 했어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가 없대.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땅의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전부 다 의인이면 주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 올 필요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는 것처럼 내가 죄 짓고 살 때 이 죄라고 하는 걸 내가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고 나면 안 되겠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보고 당연히 죄 졌지. 그러면 죄 졌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자기는 죄 진 적 없대. 다 자기는 선하게 살았대.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원죄든 자범죄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지. 하나님 말씀이 보니까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찰에서 오라 그래서 갔대. 조사받으라 그래서. 그게 갔어. 당연히 죄 졌죠. 난 죄 진 적 없다고. 당연히 이러이러한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죄가 돼요? 지가 모르는 것 뿐이야.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건데 법상으로 볼 때, 법을 볼 때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속돼 버렸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죄라는 걸 알은 거야. 그전엔 몰랐던 거야. 죄라는 걸 몰랐다고 해서 죄졌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몰랐다 하더라도 죄를 지면 죄인 거예요.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죄인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라는 말은 뭐냐? 예수 믿고 의인이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 되면 자유가 있는 것이다. 우린 자유가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얻은 것이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뭐하게 했으니, 어디에서 자유케 한 거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굳세게 어디에 서서? 믿음에 서서. 예수 믿음으로 의인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젠 믿음에 굳세게 서서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예수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믿음에서 뭐 때문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란 말이야. 예수 믿는 믿음에 아주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다시는 이제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캔도라라고 기억이 되는데, 캔도라라 그러면 여러분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캔도라라는 말이 누구냐면 코카콜라 창업자야.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지요? 근데 이 코카콜라 창업자의 아내 되시는 분이 예수를 믿고, 그 아내는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은 술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술 없으면 못 살아. 술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러니까 뭐 술이 좋으니까 주님을 믿을 수도 없겠고 믿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그가 하는 사업이 안 돼. 뭔 사업이? 술 중독자가 술만 퍼먹고 사업하는데 그 사업이 될 리가 없잖아요. 코미디 프로그램처럼 뭐 될 턱이 있나? 없죠. 근데 사업이 안 되니까 하루는 더 실망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집에 들어와서 죽겠다는 거야. 내가 살아서 뭐하냐? 사업도 안 되고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이제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물론 남편이 술을 먹긴 했지만 그냥 말을 한 거야. 예수 믿자. 그리고 술 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사업도 잘 될 거다. 그랬더니 술 먹은 그 사람이 그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술 가져오라고 오히려. 그리고선 그렇게 술 많이 먹은 상태인데 또 술 가져오라 그러니까 또 안 갖다 주면 뭐 또 집안 다 뒤집어 푸니까 또 술 갖다 주니까 술을 그냥 입에 술병을 그냥 마시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랬죠. 근데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한쪽에서 기도했대. 아내 되신 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뭐 그냥 씨알이 안 먹히니까 해봐야 뭐하겠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뭐가 날라오니까. 김정은이 맨날 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한쪽에서 막 그냥 기도만 했대. 그것도 소리치며 기도하면 또 안 되니까 그냥 막 속으로 기도를 했대. 그러더니 한참 자고 일어나가지고 깨보니까 아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모기만한 소리가 들리는 걸 가만히 누워가지고 깨가지고 들어봤대. 그랬더니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남편을 사랑해 주셔서 이제부터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건강도 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감동을 받은 거야. 내가 술만 먹으면 그냥 아내 머리 다 뽑아놓고 그냥 구타하고 때려버리고 집에 내쫓아버리고 그랬는데, 저렇게까지 남편을 위해서 막 그렇게,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그 기도 내용을 듣고 감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내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소. 그랬더니, 여보, 하나님은요 남편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 그 좋은 하나님이다. 미워하게 한 게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술이 끊어질까? 하나님 믿으면 정말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당신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만 한번 믿어봐요. 내 말 좀 따라줘 봐요. 그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을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줘. 술 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교회 가기 전에 그냥 손을 잡고 아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술 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술만 보면 그냥 원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술이 아예 생각도 안 나고 아예 먹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술만 보면 그냥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독약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 술도 끊게 해준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아니하겠냐 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이 창업자 되신 그 초신자긴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음료수 회사를 하나 이렇게 망해가는 음료수 회사를 이렇게 사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다 망해가는 걸 뭐 때문에 사냐고, 저 오히려 더 망하려고 그런다고 손가락질 다 하고 그랬는데, 사가지고 코카 나무가 있어요. 코카나무. 코카나무의 추출물을 빼고, 그 다음에 콜라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향을 빼고, 그다 플러스 탄산을 집어넣어서 만든 게 코카콜라예요. 그래서 코카나무에서 추출물, 콜라나무에서 향을 빼가지고, 그래서 콜라나무니까 코카콜라야 그게. 그게 코카콜라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만들 때는 어떤 의미로 만드냐, 자기처럼 술 중독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북이 갈라져가 막 전쟁하고 이랬던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실망해가지고 전부 다 술 중독자만 많고, 술 먹고 전부 다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처럼 술을 끊고 차라리 술 먹는 자에게 코카콜라를 마시게 해서 오히려 술 중독자가 없어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를 먹으면 그 추출물에서 두통, 머리 아픈 거, 두통. 그 다음에 소화 잘 되게 하는 성분, 소화제 할 수, 이런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탄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왜 코카콜라를 많이 먹는지 아세요? 전부 다 그 사람이 먹는 게 주식이 뭐야? 고기잖아, 고기. 스테이크 고기 아니야. 그러니까 콜라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기 이렇게 양념해서 쟁일 때 있잖아. 거기다 콜라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아주 부드러워져. 그리고 맛도 좋아져. 그리고 잡냄새가 없어지고. 몰랐지? 그렇게 하면 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소주를 집어넣는 경우에 소주를 갖다 해요, 소주를. 근데 술을 넣으면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가자 나중에 날아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콜라를 집어넣으면 돼. 콜라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 콜라 색깔도 해가지고 아주 고기가 색깔도 때깔난대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머리 아팠던 것도 머리가 좀 안 아파지고, 그냥 소화도 잘 되고, 그냥 위도 아프지도 않고 좋아지니까, 그냥 그걸 먹기 시작하니까 그냥 너도 나도 먹으니까 그냥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 아니에요, 코카콜라가 지금. 그게 코카콜라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코카콜라만 기억하네 또. 꼭 설교하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야. 술도 끊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술도 끊고 죄인이 의인되고, 그래서 구원도 받고 예수 믿고 사업도 잘 돼서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예수를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못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라 그러면 좀 모르니까 그냥 따라만 맞춰도 좋은데, 또 쥐뿔도 모르면서도 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바쁜 세상에 언제 예수 믿을 시간이 있냐, 이딴 소리만 해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또 지게 아는 척은 도판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니까. 그랬던 당사자가 나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저게 몸 아파서 죽을 때 문병 왔으면 고맙잖아요. 어쨌든 간에 누가 그 당시에 폐병 걸려서 옆에 우리 어머니도 나하고 밥상을 같이 안 먹었다니까. 폐병 옮을까봐, 감염될까봐 밥상에 밥하고 반찬 몇 개 해가지고 문 열고 딱 집어넣어주고 문 딱 닫아버리고
내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처량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폐병 걸린 사람은 밥 못 먹어. 밥맛도 없고 그냥 기침만 하고 그냥 기침하다가 피토하고 그리고 몸을 빼짝빼짝 말라서 다 죽어가고 거다가 또 폐병 약 먹으면 약이 독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저에게 문병 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그게 얼마나 고마워 따지고 보면. 근데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사님이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가는 목사님 앞에 그냥 슬리퍼째로 들고서 옛날에 슬리퍼는 얼마나 그 플라스틱으로 딱딱합니까? 그냥 던져가지고 그냥 얼굴 때려버리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제일 통곡하며 눈물 흘린 것이 목사님 얼굴 때린 거. 그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그게 가장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문명 오신 목사님을 왜 얼굴을 때렸을까? 나도 몰라.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신경질이 나나 몰라.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제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자가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또 저에게 와서 그렇게까지 예배 드려주고 문병 오신 걸 생각하면, 그리고 저를 전도하신 우리 누님을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도움 받고 뭐 했다 하더라도 그냥 있다가 없어질 일이지만 주님께 전도하고 또 예수 믿게 만들어준 그런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전도가 되고 이렇게 다 우리 어머니 진짜 예수 안 믿는 분이야. 시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시어머니 아니 시어머니? 그럼 시어머니가 믿으라면 믿는 거지. 옛날엔 시어머니 말하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될 때인데도 다른 건 다 순종하시는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아예 믿는다 안 믿는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담으면 끝이야. 절대 교회 간다 하지도 않고 안 믿어요. 그랬던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죽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믿고 살아나니까 그냥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고 날 형제라 그러잖아. 우리는 형제자매라 그러니까 유형제 모친이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나와 준 겁니다. 우리 아들이 고쳐져가지고 나와서 그냥 고마워서 나와 준 거지 나 믿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교회 나오면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목요일 날인데 은사 집회에서 성령 충만돼. 거기 와서 성령을 받았거든. 우리 어머니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나와 준 겁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있다. 진짜 천국이 있다. 옛날에 없다며. 그러면 있어. 야, 우리 어머니가 막 방언할 때 막 우리 어머니를 막 흔들어 놓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래야 돼. 너무 얌전하신 분이라서 아주 얌전한 분이고 고집 세시고 절대 진동을 해도 안 움직이는 분이요. 그런데 원체 주님이 흔들어 놓으니까 뒤집어져 버리지.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니까 그때는 주님 앞에 아주 다 본인이 신하지. 그래서 막 방언하다가 그냥 틀니가 빠져나갔어. 그냥 틀니가 빠졌으면 그냥 기도하시면 될 텐데 가서 틀니를 가다가 집어 넣어서 또 그러면서 기도하시더라고. 덜덜덜덜 하면서. 따라합시다. 예비하지 않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게 시편 107편 5절이에요. 시편 107편 5절입니다. 882페이지.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뭐한다? 지금 슬픔에 대해서 계속 영적 슬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영적 피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영생 거두리라. 9절에 가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피곤하면 못 거두리라 영생을. 근데 여기 보니까
줄이고 목마름으로 굶주렸다는 거.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뭐 했다? 피곤했죠. 그러면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야. 줄였다는 말 나오잖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는. 말씀을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말씀을 굶주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람, 목마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에 배고프고 말씀에 목마른 자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 목적이고 그게 영원한 축복인데, 말씀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의 양식, 말씀의 물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먹어야 돼. 배불러야 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 수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물은 먹고 나면 목마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말씀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물. 그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양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6장 35절에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는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요, 절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7장 37절 9절까지 볼 겁니다.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예수 믿어라 이 말이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은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배에서, 영적인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까는 영생의 샘이었는데 이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뭐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하, 예수 믿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엔 뭘 받아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은 영생의 샘이 솟아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은 영적 슬픔과 영적 피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셨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도 예비치 아니하면 영적으로 슬픈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피곤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비할 수 있는 말씀 듣고 슬기로운 5처녀의 반열에 세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도록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주의 종이 복을 보니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427장, 이 찬송을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사모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른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시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생수의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사모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날선검의 말씀이 되어서 심령고수를 질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영생의 샘이 솟아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하면 은혜를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느슨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품고
아버지 강하게 뜨겁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더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믿음으로 주님 모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도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옵시고 오순절 마가다락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길 같은 성령이 오늘 시간에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태우시고 아버지 열심 없는 자에게 열심히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열심 품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성령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성령 충만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이요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라우디가 교회처럼 미지근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제 뜨겁게 강하게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만큼이나마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길 같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녹산교회는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천국복음을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에 따라 나누는 양식의 말씀을 얻어먹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노라는 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속사람이 아버지 예수의 형상을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주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을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함으로써 바울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심으로 영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해서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